할렐루야. 2023년 1월 2일 월요일 새해 첫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신년도 첫 월요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 즐겁게 동행,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시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도 첫 번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을 정리하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말할 때 마치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쪽이 없는 것은 전체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위조 지폐는 한쪽 면만 인쇄되어 있고 뒷면이 없다면 그건 누가 봐도 이것을 통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데 양면성이란 말 할 때 입체성이고 온전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보는 화중지병, 소위 그릇 안에 떡이 아니라 실제로 떡은 전체가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위도 있고 해서 전체를 보는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다 만짐직하게 되죠. 신앙이라는 온전한 그림은 믿음이라는 말은 관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행함으로 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놀라운 야고보서의 그 행함의 말씀이 오늘 결론이 뭐냐? 오늘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코 이것은 양면성에 그치지 않고 우위성이 있다. 긍휼은 은혜입니다. 긍휼은 사랑입니다. 긍휼은 자비하심입니다. 그 긍휼이 심판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로 모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 말은 그 3일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 우리 영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 He went into the hell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까지 써요. 음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는 거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 긍휼이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오늘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집요한 여러분 오늘 대가를 요구하고 오늘 그를 향하여 정말 형벌을 주기를 바란다면 너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겠느냐? 너는 영원한 무적용 속에 들어가도 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엄중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베푸는 삶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걸 대단한 시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긍휼을 행하라 하는 말에는 네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에 이렇게 그래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할 수 있느냐? 오늘 나는 죄인이요 영원한 형벌로 죽을 자를 주님이 자기 몸을 비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에너지가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요. 오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은혜로.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 하는 말은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마치 나는 마땅한 자격이 있는 자처럼 자처합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의 전형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나는 너보다 많은 걸 가졌었고, 나는 너보다 신분도 틀리고, 나는 너보다 모든 지위도 높은 자였건을 어찌 너 같은 자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태도가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 은혜를 모르는 오늘 자기 의에 근거한 자들을 향하여 율법은 살아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가 율법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네가 인정하고 받지 않았으니 너에게 적용될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구약이 연장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의 의에 근거한 사람은 마음속에 음심만 품어도 간음을 한 거요, 탐심만 품어도 도적질한 거니 그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율법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이 주여 나는 이틀에 한 번 금식하며 11조 특별히 박하오 회향과 근처의 10일까지 드린 철저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이옵니다 할 때 마음의 뿌리와 동기는 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고 한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보냈으니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응답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자기를 관리하고도 실패한 인생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 나올 수 있어요. 거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관리도 실패한 인생이 은혜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동방교회까지 이 전통적으로 이 수사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뀌리에 주여 엘레이손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취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룬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긍휼로 덮으셔서 은혜 안에 은혜로 한 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